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58절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로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58절 말씀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영의 세계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죠. 하나님도 영이시고 거룩한 천사들도 영이고, 그리고 마귀와 악의 영들, 귀신의 영들도 다 영들이죠. 그러면 이 영적 존재를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그리고 영적 존재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어요? 조금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곱 눈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일곱 눈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인간이 영과 육체로 창조된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인간의 육체가 영원히 잠시 이 땅에서 머물고 있는 장막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체는 언젠가는 죽게 되죠. 그러면 영원히 육체를 벗어나게 되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를 덧입지 않게 되면 벌거벗은 영혼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영혼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 영혼이 돌아갈 처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혼이 육체를 벗기 전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죠. 그 약속대로 우리의 영혼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영혼이 들어갈 그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기록했을까요? 우리 영혼이 지금 육체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를 벗기 전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를 덧입고자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신천지 이만희가 말세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천지 이만희는 육체의 영생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 날이 오게 되는데, 그 장막을 벗기 전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버리면 그 육체는 껍데기인 거예요. 육체를 벗게 되면 벌거벗은 자로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최후의 전쟁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벗기 전에 반드시 옷을 입어야 해요. 그 옷이 뭐예요? 예복인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빛의 갑옷이 뭡니까?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빛의 갑옷이에요. 왜 갑옷이라고 했을까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어둠이 우리의 영혼을 머리카락 하나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어둠의 공격을 받냐면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 영혼을 덮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죠.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정욕과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고 제가 증거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었다고 제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3절 12절 14절 말씀이 식상으로 내 영혼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하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은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때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니라. 땅에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씨가 자라 형체를 가지게 되는 것이 그 열매잖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그 씨가 자라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그 씨가 자라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 10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 죄를 범할 수 없다고 그랬죠. 아니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닮았는데 어떻게 죄를 범합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증거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죠.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육적인 땅에 뿌려지는 그 씨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은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죽어야만이 그 생명이 살아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데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죠. 그러면 우리 옛사람은 그 생명을 담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욕된 것, 약한 것, 그리고 육의 몸이 옛사람이잖아요. 이 옛사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거예요. 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 생명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생명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면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자라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옷 입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고 함께 장사되었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믿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예수님의 그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데도 신령한 몸이 있느냐. 우리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주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돼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한 자가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것을 가리켜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 입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을 지금 설명하면서 땅에 있는 형상과 하늘에 있는 형상을 지금 설명하죠. 그 형상이 곧 영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형상은 다 같은 형상이 아니죠. 사람의 형상, 짐승의 형상, 그리고 새의 형상, 물고기의 형상이 있죠. 그러면은 땅에 있는 형상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형상이 누굽니까? 사람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살아 아담과 하와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렸던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진 형상 중에서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가장 영광스러운 형상은 어떤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했잖아요. 그분의 형상이 가장 영광스러운 형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옷 입는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영광스러운 형상인데 그 형상을 우리가 옷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을 함께 비추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